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유다를 1차로 공격할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가 약 주전 605년이에요. 605년. 이때부터 이제 70년이 차게 되면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은 총 3번 공격을 합니다. 총 3번 공격을 하고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다니엘은 20대 한 초반쯤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무려 75년간을 외국살이를 하게 되죠. 다니엘은 귀족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자, 3절 4절 볼까요?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귀족 중에서 왕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그러니까 가문도 좋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는 그런 이제 청년들, 소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을 이제 데리고 가게 한 거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긴 한데 좀 더 이제 똑똑하고 이제 다음 세대를 키울, 그래가지고 바벨론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시 유다 관리로 다시 파송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쓸만한 제목들을 구한 거죠. 자, 이제 이 학교죠.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된 학생들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의 청년들이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먼저 바꿔버리죠. 자, 7절 봅니다.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이름을 다 바꿨어요. 유다의 왕족, 귀족, 믿음이 좋고 똑똑한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는데, 여러분 다 유대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고 계명한 이름은 다 이방 신상과 관련된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벨드사살로 고쳤죠. 벳신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이 벳은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하나냐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런데 사드락은 마루둑 신의 명령이다. 이렇게 돼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그런데 메삭은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냐? 그렇게 돼요.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데 아벳느고로 바꿨죠. 느고신의 종, 느고가 너를 돕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싹 지우고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 바꿨어요. 이 4명의 청년들의 정체성을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에휴 이름 바꾸면 얼마 상관없다 하겠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예요. 치욕스러운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에서 우상신을,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다 바꾼 거죠.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바꾼 것도 우리 조선, 대한민국의 흔적을 지우고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정체성을. 그런데 더 치욕적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렸으니까. 게다가 자, 음식까지도 바꿉니다. 5절 볼게요.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이들의 훈련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3년 동안 최고의 음식을 먹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먹여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훈련을 잘 받아서 3년 뒤에 왕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제 그동안 열심히 왕의 신하들은 이들을 이제 양육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음식이에요. 음식인데 왕의 음식, 당연히 좋은 음식이었겠죠. 그런데 그 왕이 먹는 음식, 특히 고기와 포도주는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이것까지는 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같이 볼게요.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내가 이것만큼은 먹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이름이 바뀌어지고 나라가 바뀌어지고 신분이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내 뜻을 정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만이라도 내가 거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겠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유별나냐? 그냥 먹어. 적당히 해.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믿음이 있냐? 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이죠. 뭐 다른 뜻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겠다라는 뜻.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뭐 어떤 돈이든 돈만 많이 벌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 그 정체성을 수출시키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하지 않은 삶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럼 왕의 신하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너 정신 차려. 여기가 뭐 이스라엘이야? 네 고향이냐? 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죽고 싶어?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뜻을 정했잖아요. 9절 봅니다.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이 말했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녹이셔야죠. 그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나 은혜 받고 끝 이게 아니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그러니 다니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뀌는 거고 그의 말을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10절 볼게요.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이 사람은 왕을 두려워하죠. 인간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가 먹을 것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왕이 직접 정했어요.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지금 이 내 친구들만, 내 청년들만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라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왕립학교에 학생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국가에서, 바벨론이 다스리는 다른 국가에서도 온 거예요, 청년들이. 그런데 걔네들은 잘 먹고 얼굴빛이 곱고, 그런데 너희들만 얼굴이 초췌하면 누가 죽는다? 환관장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왕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누가 이렇게 키웠어? 얘네 얼굴이 왜 이래? 너 환관장 이리 와봐. 너 좀 죽어야겠다. 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바벨론의 왕인데 뭐 뭔들 못하겠어요. 그러니 환관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왕이라고 해봐야 사람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이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죠. 사람 그까짓 거 해봐야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이지. 바꿔서 말하면 몸에는 좀 도움이 되지만 영혼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몸과 영혼을 복되게 하실 분, 몸과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니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죠. 우리의 몸과 영혼에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몸에 도움이 되는 사람, 몸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혼까지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자녀손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환관장이 쉽게 그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겠죠. 다니엘이 아주 지혜로워요. 12절 가볼게요. 12절.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요. 열흘 동안만 좀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열흘간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열흘간만 왕의 음식을 안 먹고 다른 청년들과 비교해서 멀쩡하면 우리들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참 예의가 바르죠. 이 환관장을 어려운 상황에 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예의 있게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이러한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10일 뒤에 보니까 얼굴 좋거든요. 그러니 그 이후부터는 확신한 상태에서 왕의 음식 대신 채소를 먹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채소만 먹어도, 포도주 안 먹어도 건강하다라는 거죠. 건강합니다. 이 기간이 무려 3년간 진행돼요. 3년간.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고기 먹고 싶겠어요. 20대 고기 먹고 싶죠. 청년들에게 얘들아 밥 사줄게 하고 제가 야채 비빔밥 사준다고 해보세요. 보리밥집에 데려가가지고 얘들아 보리밥 사줄게, 그럼 청년들이 좋아할까요? 다음부터 제가 밥 사줄게 그러면 왜요? 보리밥 사주시려고요? 그럴걸요. 애들한테는 최소한 치킨은 사줘야 돼요. 최소한. 청년들에게는. 그런데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자신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환관장의 목숨까지 걸고 뜻을 정했는데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환관장이 왕에게 데려갑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자, 19절 봅니다.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만큼 멀쩡해 보이는 자가 없으므로, 그만큼 똑똑해 보이는 자가 없으므로, 건강해 보이는 자가 없으므로, 이 뜻이죠.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 같이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탁월해 보이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 지배하는 나라의 어떠한 청년들보다도 4명이 확 눈에 띈 거죠. 빛이 나는 얼굴이에요. 건강해 보여요. 똑똑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묻는 것마다 지혜가 넘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21절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페르시아 왕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 때까지 계속해서 요직을, 중직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와 영원히,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죠. 건져주세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세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세요. 그러면 된 거죠. 그거면 최고의 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이 나이에 무슨 뜻을 정해요? 아니에요. 이 나이에도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까지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라고 또 뜻을 정하고 결단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제 추석 다가오잖아요. 이 추석 때 얼굴 자녀들 만날 텐데 정말로 자녀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흥의 은혜가, 부흥회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 교우들 안에 오래오래 새겨질 수 있도록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구를 맡으실 부목사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 보내주시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뜻을 정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돈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뜻을 정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 가정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자녀손들도 동일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비하신 부목사님 보내주셔서 기쁨의 동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혼미한 시대입니다.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된 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방법을 찾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여 그 믿음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에 자녀손들 볼 터인데 정말로 유언과도 같은 믿음의 권면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손들의 심령에 꽂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은혜가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어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부목사님 보내주셔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